수련의 주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기야 부르와 살게 하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언제나 가득가득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살고, 언제나 믿음의 여정을 정말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활기 넘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삶의 중심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두 번째는 삶의 방향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 삶의 속도입니다. 그 중심과 방향이 제대로 잘 맞춰져 있다면 속도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 정상 속도를 내고 있는가? 혹시 멈춰서야 될 때는 아닌가? 조금 천천히 가야 될 때는 아닌가?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때는 아닌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디모데가 합류를 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자꾸만 길이 막히는 겁니다. 원하는 곳을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6절, 7절 제가 한번 읽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근데 그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큰 두 가지 물줄기 말씀을 드렸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든지 회방을 놓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지도를 잠깐 참고하시면 당시 바울은 소아시아 중북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시아 앞에서는 더 북쪽인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표현들은 굉장히 강력한 반대와 금지와 거절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뭔가 바울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겠죠. 뭔가 행진을 막으시고 여정을 막으시는 그런 특별한 어떤 섭리가 있는가 싶어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다가 결국에 드로아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드로아까지는 3,400km의 굉장히 먼 그런 여정이에요. 북쪽과 남쪽이 막힌 상태에서 서쪽으로밖에 갈 수 없었죠. 특별히 그 무시아에서 드로아까지는 굉장히 험악한 그런 산악지형, 강도들이 우글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길을 뚫고 그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 가서 아주 특별한 사인을 받게 되죠.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나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상식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정황, 우리의 상황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겠구나, 구속사적인 어떤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원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막히고 있어. 이럴 수가 있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막힐 수가 있는가? 이것을 반대를 하실 수가 있는가? 반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고난이도에, 분별하기에는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뜻이지만 반대를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막히는 길을 돌아서 열린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계획하지 않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나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는데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들이에요.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어서 어느 곳을 고를까 이게 아니라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지 싶은데 돌이켜보면 그때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맞닥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해야죠. 고민하죠. 절망하죠. 속상해하죠.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막혔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열린 길을 찾기도 합니다. 막혔다고 생각해서 포기할까 싶었는데 더 가까이 가니까 그제서야 문이 열리는, 마치 유리 자동문처럼 말이죠. 멀리서 볼 땐 분명히 문이 닫혀져 있지만 신뢰를 하고 가잖아요. 그 앞에서 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는데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잠깐 당황해야죠. 고민하죠. 그럴 때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믿음이 어떠한가?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기도하고 내리는 그런 결정인가?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결정이라면 안심하고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들을 오늘 본문처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길이 시원스럽게 열려도, 아무리 좋은 평탄한 길이 열려도 그 길은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가고 결정해내는 것도 결국엔 우리의 몫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를 최악의 상황으로 그렇게 유혹을 하고 이끕니다. 최악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내 현재 상황도 지금 좋지가 않아요. 야, 이보다 나쁠 수 있을까? 근데 사단은 그보다 더 나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 좋거나 과거보다 뭔가 안 좋거나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서 더 방심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좋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좋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셔요. 지금 안 좋아도 지금 잘 구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면 다시 올바른 길, 정상 궤도를 찾아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뭔가 불안한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시작. 무시아를 지나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보세요.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의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호모의 시에 등장하는 일리아스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바로 그 도시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 드로아라는 도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했고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구나. 아하, 우리의 여정을 이곳이 아니라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에게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만남을 예비해 두셔요.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중요한 만남. 자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 여러분, 이 우리라는 표현 1인칭 복수형이 여기에서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합류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 사도와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그 팀에 합류를 합니다. 여러분, 조석학자 바클레이는 바울이 그의 병 간호 때문에 드로아에 있었던 의사로 있었던 의사 누가를 콜링을 해서 디모데처럼 불러서 함께 전도여행에 동참시켰다라는 거예요. 누가는요, 의사이자 또한 역사가였어요. 평생을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의 개인 주치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귀한 복음의 여정을 낱낱이 다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 누가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바울사도의 여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 기가 막힌 여정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꼭 가기를 원하셨고 인도하셨고 안내하셨고 거기에서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셨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가 납득이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겠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늘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그곳 거기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러분, 터키, 튀르키예 지역을 혹시 여행하신 분들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지경이거든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짓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지나가면 그냥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그 접경 지역,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빌립보 지역,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로마에서도 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죠. 거기에 많은 직업 군인들이 파견이 되었고 로마 제국의 은퇴한 간부들, 로마 시민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거주했던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토지세, 인두세 등을 면제받았고요. 로마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던 로마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 얘기가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그곳에서 빌립보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특별한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바울 일행이 안식일이 되자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갑니다. 본래 안식일 날 회당을 찾았겠죠. 회당을 찾았을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인식을 마치고 율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 남자 최소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 10명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축복 기도문을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회당이 없는 동안 기도처소로, 특별히 강가나 시냇가, 정결 예식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처소, 프로슈케라는 기도처를 두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인들 중심적인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도 있겠다.
언뜻 보니까 회당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처손이 있지 않겠나 해서 강가로 갔다가 마침 기도하고 있는 어떤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은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왔어요. 리디아 지방의 도시, 자색식물 산업, 당대 최고급 상품을 다루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실크 원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크게 경영을 했던 여성 CEO와 같은 그런 실업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상당한 재력과 리더십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함께 일하고 교제하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마치 회사에 무슨 신우의 조직을 한 것처럼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마침 바울 사도가 간 거예요. 그 루디아는 바울 일행이 만났던 첫 번째 사람,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대륙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로아에서 점 찍고 그곳까지 건너가서 만난 그 여인, 기도 중에 만났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 스텝 비전들을 함께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뭔가를 역사하세요. 그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는 첫 번째 크리스천이 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그 여인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헌신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셔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환상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있었지만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했던 한 여인, 재정이나 여러 가지 리더십이나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던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셔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준비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그 다음 스텝들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실 거예요. 루디아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셔요.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온전하게 남은 평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귀한 만남, 루디아와의 아름다운 만남, 바울 사도와의 아름다운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전초 기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만남과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있기 위해서는 사인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인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멈춰서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신호등을 분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신호등을 분별하십시오. 제가 주보에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도 썼지만 영적 신호등을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많은 신호등 보셨죠? 지키면서 오셨죠? 이런 전자식 신호등은 1914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이 됩니다. 조금 더 보완이 돼서 1918년 오늘과 같은 세 가지 색상으로 그렇게 탄생이 돼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거기에다가 또 하나 들어가면 우회전이나 유턴이나 다른 도시에 따라서 자전거 통행 위한 신호등도 있겠죠. 여러분, 신호등을 잘 지켜야 교통 흐름이 원만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잘 분별하고 인식해서 가야 우리의 삶이 막힘이 없습니다. 원활하고 그 흐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적 신호등, 사인을 허락해 주셔요. 때로는 막으라, 멈춰서라고 막으십니다. 때로는 빨리 가라고 하나님께서 파란불을 켜십니다. 여러분, 영적 신호등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깜빡깜빡 신호등이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더 정확할 거야 라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신호등 앞에서 운전자들이 다 저마다의 주관적인 형편이나 상황이나 판단을 한번 더 우선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멈춰섰을 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다 좀만 하면 보내는데 파란불이 켜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만 마저 보내고 떠나. 그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날걸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신호등의 그 사인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색깔을 잘 구분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생명이신 분과 장기를 둔 적이 있어요. 붉은색, 파란색, 여러분 여러 가지 한자, 물론 형상은 다 다른데 이분이 가끔 색깔이 살짝 혼동이 되시면 정말 놀랍게도 제 장기말을 가지고 자기 것을 막 먹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것도 먹고요. 색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게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파란색의 신호등을 켜실 때가 있어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붉은색 신호등을 켜실 때가 있어요. 빨리 멈추라는 거예요. 길을 막으시거나 열어주실 때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파란색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인이고 빨간색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가든지 멈추든지 하나님 주신 사인이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만사형통하게 되고 축복된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야 되고 언제 서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저마다의 다른 생각과 의지와 욕심이 있겠죠.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고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그 둘 사이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대로 신호등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려놓기도 하고 시간이 되면 멈춰서야 됩니다. 그게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인생이에요. 때론 나이 때문에, 때론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때론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때론 마음의 열정이 식어서, 아니면 정해진 임기가 끝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꼭 금메달을 따야만 성공한 선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선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력 차이든 아니면 자신의 실수이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패배의 쓰라린 눈물을 본인이 어쨌든 감수하고 삼켜야 되죠. 근데 보십시오. 압도적인 차이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승전이나 라이벌전을 한번 보십시오. 승패의 차이가 불과 1점입니다. 1점. 승패의 차이가 불과 0.01초의 차이도 있어요. 양궁 같은 경우, 사격 같은 경우 불과 몇 미리의 차이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메달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금메달이냐 동메달이냐 아니면 메달을 못 따냐 그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수들의 그 속상함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어요? 4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평생을 달려왔어요. 근데 그 미세한 차이로 패배를 해야 되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상대에 못 올라가고 메달 색깔이 바뀌어야 돼.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근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룰이고 규칙이고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서 64강, 32강, 16강을 거쳐서 8강까지 쭉쭉쭉 올라갔는데 4강전에서 그만 멈춰서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거침없이 올라갈 때가 있지만 이제 그만 멈춰서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끝도 없이 많은 다양한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번복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르막길이 좋으십니까? 내리막길이 좋으십니까? 당연히 내리막길이 더 편하고 좋겠죠. 그죠? 하지만 평생 내리막길로만 가시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렇다고 평생 오르막길로만 올라갈까요?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힘들어도 고생이 돼도 오르막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그 길을 서서히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다양한 영적 신호등이 나타날 거예요. 잘 분별하십시오. 그 사인을, 그 표시를 잘 구분하시고 특별히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야 할 때와 멈춰설 때를 잘 아시고 그 사인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르막길도 올라가시고 내리막길도 내려오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정확한 사인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형통한 인생, 기쁨이 가득한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몹시 무덥습니다. 그럼 지치지 마시고 영적 신호등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보를, 여정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타나는 영적 신호등을 잘 분별키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기로 앞에서, 인생의 중요한 여러 가지 하나님 결정 앞에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신실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싹트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둘 다 인생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올라가게 하시고 또 내리막길을 만난다면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내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